오늘은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은사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능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은사가 무엇이냐? 은사는 이란 말로 카리스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렇게 권위라는 그러한 뜻 물론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성경 속에서 이 카리스마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은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혹은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혹은 특별히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은사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주로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공동체를 위해서 부여하신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하신 능력의 선물을 바로 은사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게 은사이고요. 그게 능력이고요.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개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능력의 선물을 은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은사를 허락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열성이 많고 열정적이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이고 성령이 충만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은사의 쓰임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은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개인에게 주시는 능력의 은혜의 선물인데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위해서 하늘의 언어로,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이거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 기도에 쓰지 않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난 대단해,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것이죠. 은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쓰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사를 잘못 쓰면은 독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능력,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를 언제 주시느냐?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부르실 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때 또한 가장 좋은 길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보고 싶다, 나는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맨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시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언제 은사를 주시느냐,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 능력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모세를 부를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민족 탄압 정책을 쓰는 왕이 있을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사나이가 나면은 3개월 안에 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법들을 칙령을 선포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를 감추었다가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어린 자기의 자녀를 넣어서 버려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누이는 그 광경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갈대밭에 숨어서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황실에서 산책을 나왔던 공주가 이집트 왕의 딸이 그거를 바라보다가 갈대 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보고서 아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양자로 삼게 되는데, 그때 미리암이 누이가 뛰어나와서 내가 유모를 소개하겠다 해가지고 소개한 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죠. 황실에서 황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어머니의 교육을 함께, 유모의 교육을 함께 받으며 자랐던 모세였습니다. 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가운데 동족의 동질감을 가지고 자라났죠. 그러던 중에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 분을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숨겨질 줄 알았는데 드러나자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나이 40에 일어났던 일인데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소망 없이 사는 또 다른 40년의 세월을 목자로 양을 치면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40년의 세월은 살인자의 도피 생활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불타는 떨긴 앞에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라. 이집트로부터 꺼내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라라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하셨겠습니까? 소망 없이 살인죄 지고 피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부인도 만나고 자식도 낳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갑자기 민족을 구원하랍니다. 모세가 두려웠겠죠. 모세가 내가?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맡기실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미약함을 깨닫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고, 아니 나보다 더 위대한 많은 사람들, 지금 이미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 하면서 두려우니까 핑계 될 수 있습니다. 그 핑계들이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첫 번째 핑계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나를 믿지 않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나타나신 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시킨 줄 어떻게 아느냐라고 나에 대해서 의심하면 내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걸 합니까? 내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거 합니까? 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부르고 지금 보내는데 그냥 보내겠니? 표식을 줄게. 내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 꼬리를 잡아봐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표적,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적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그래도 안 믿으면 내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들어가서 다시 꺼내라. 한센병이 돋습니다. 문둥병이. 내게 돋았던 이 문둥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빼라. 깨끗하게 치움받습니다. 이게 나다. 너를 보내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다. 그러니 가라.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이집트로 가서 날강물을 하나 떠가지고 땅에다 부어봐라. 피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표징이다.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야. 내가 함께 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당황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핑계댑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양만 쳤습니다. 무슨 웅변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쳐 줄 거야. 너 혼자 아니라니까. 내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불렀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한 번 더 핑계를 댑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화를 내셔서, 아니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또 너 혼자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 아론을 내가 너와 동역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 대신 그 입술로 너의 말을 대신하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계획을 가지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먼저 돌아봅니다. 나를 바라보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느끼는 겁니다. 함께 이제 목사님들끼리 무슨 연합사업을 하거나 사역을 할 때 보면은 뛰어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보통 능력 하면은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깊은 영성을 가진 정말 뛰어난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많이 계시고요. 또 한국사에서는 학력 따지면서 이렇게 학력이 능력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합감리교회, 제가 있던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얼마나 학력 높으신 분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섬기던 연회 락키마운틴 애니얼 컨퍼런스에 한국 목사님들이 한 10대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학부 출신의 신학교 직접 감신이나 목원 나오신 분은 3-4분밖에 안 계시고요. 다 일반대 출신 한 다음에 MDB 하신 분들인데 연대 2분, 이대 1분, 서강대 3분, 서울대 2분 다 학력들이 그렇습니다. 그걸로 따진다면, 그게 능력이라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은 그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쓰실 만한 자를 들어 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 것 같은데 라고 모세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는데,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 보너스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혼자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핑계하고 아니면 우리가 준비 안 된 것 같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해 하실 거예요. 내가 네 창조자야. 내가 너를 보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능력을 부어주는 자인데 왜 네가 능력이 없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아. 그리고 너 혼자 안 보내. 함께 할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야. 아론이 있지 않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역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행할 일을 가르쳐주고 인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동역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열매가 있어 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성령의 위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은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들을 써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이 되고요, 이 설렘이 다시 한번 또 매번 그렇습니다. 이 동역에 대해서는 저는 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속회 안에서 또 한 선교 안에서 또 한 사역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많은 동역자들과 지금까지 동역들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고요,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요, 함께 감격하고 울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가슴에 벅차오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 동역의 역사로 인도하셨구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점령하러 들어갈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을 때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사도 바울이 각각의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전도하며 달았을 때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한 베베 집사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브리스갈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동역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모습들이 로마서 16장에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사람들의 명단으로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게 하셔서 또 다른 역사를 써가실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로마서 16장이 어떻게 쓰여질까 정말 설레고 기대가 돼요. 이전까지 써왔던 수많은 로마서 16장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과 꿈 속에서 바로 모세가 아론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이런 설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실 때 주시는 은사, 바로 그 은사는 이미 여러분 받으신 은사고,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은사건 그 은사는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로 내게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지도력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리더십, 지도력의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주셨고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험한 길들을 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까지 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고 그 일이 순탄하게 그냥 진행이 됐냐? 그렇지 않잖아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습니까?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사람이 많을 때 왜 다른 생각이 없고 다른 마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저항하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겨나가는 이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 은사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아마 모세가 자기 유익을 위해 이런 것들을 썼다면 출애굽이 온전히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썼다는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바로 하나님의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도력이 있었지만 이 지도력이 하나님 계획과 목적으로 이끄는 지도력이었기 때문에 이 지도력이, 이 은사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었지만 인생의 유익함을 이루는 분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었기 때문에 이 은사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행함의 은사가 있었지만 이 능력의 행함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병 고치고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숭상해, 넘어뜨리는 은사 있어서 넘어뜨리고 내가 이 정도 신적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는 은사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꿈의 길로 인도하셨던 바로 그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빛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끌렸다면 모세의 출애굽은요, 애굽으로 돌아갔건 아니면 여전히 광야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꿈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은총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는 수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물론 은사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신지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목적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가지고 또 모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땅에 갔을 때, 지금은 지형이 좀 바뀌었지만 그때는 아주 강한 두 교회가 미국의 영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 교회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바인에 있는 그런 새들백 교회였습니다.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새들백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 이 두 분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미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수만 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중심에 서 계셨는데 은사가 달라요.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요, 기도하는 행정가이십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의 은사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빌 하일베스 목사님은 제가 어떤 그 강의를 들은 자기는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설교하기 싫어가지고 웬만하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프로젝트를 가지고 물론 설교하시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자기의 달란트가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프로젝트, 모세에게 주신 출애굽 같은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 너무 신나고 하나님의 어떤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이웃과 하나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거 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기쁨들이 솟아나는지 알 수 없대. 그런데 말씀에 거기에는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말씀, 뭐 지식, 뭐 다 은사잖아요. 그런데 리고렌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반대예요. 말씀에 아주 집중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다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동역하라고, 함께 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부족한 것들 채워주면서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그것들이 인정될 때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모세가 본인에게 주신 것과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할 때 그의 은사가 빛나는 겁니다. 그의 은사를 가지고 만약에 양만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도력, 뭐 아니면은 영적 분별력, 이거 가지고 우물이 어디 있나 양만 치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했다고 해보십시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아론이 하나님 주신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몇 사람들 모여가지고 수근수근하고 말만 드러내고 아니면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나오고 이런 삶에만 살았다면은 그 삶에 무슨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를 서로 협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썼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함께 일하셔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능력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미 주신 은사들,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써야 됩니다. 땅속에 묻어두면 안 되죠. 달란트처럼 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더 크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종이 되긴 간절한 열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 전성에서 만나게 하신 이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전성의 재단에 속해서 선교해서 가까이 사역해서 만나게 하신 이유, 부르실 때는 이미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요, 그것들을 연합하여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속에 감격과 설레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신 비전, 꿈을 이루어가는 길에 있어서 함께 이룰 놀라운 주님의 앞으로 맺혀질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설레고 마음속에 먼저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동안 섬김 직분으로서의 결단 있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약하시면서 주신 은사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은사의 입을 크게 열 때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열매 맺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천성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